예, 오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좀 큰 주제를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그러면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에게 진짜 또 어떤 효과가 오느냐 이런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이 정책을 만들었다면 그 정책을 실행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진짜 효과가 나한테 어떻게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이 실행하신 그것이 정말 나한테 어떤 공로와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뭐 제일 첫 번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뭐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할 때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효과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 뭐 지금이야 뭐 도로를 뚫고 하는 일이 뭐 터널을 뚫고 하는 일이 별건 아니더라도 그 옛날에는 진짜 어려운 일이었죠. 뭐 그거 잘 알죠 우리가.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도로 공로와 효과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뭐냐, 공로와 효과가 뭐냐, 이것도 신자로서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공로가 있습니다. 어떤 공로냐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탁월한 원죄가 있거든요. 이 원죄에 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린 거예요. 참 길게 다루어야 될 얘기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예지 예정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예지라는 것은 미리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미리 알고 있었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딱 보니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내가 너로 딱 낙점을 했어. 이제 이게 그 예지 예정이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 그 말로 바꿔보면 국어로 바꿔보면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 이거를 이제 교리로 얘기하기를 하는데 이 예지 예정이라는 것을 이제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칼빈 중심으로 한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예지 예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인 장로교 쪽이냐 예지 예정이 아닌 열린 구원이냐라고 하는 데서 이제 감리교나 자유주의 교단 쪽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예지 예정을 한 게 아니라 제 단어 실력이 딸려서 요걸 설명을 하는데 요 로마서 8장 여기를 발췌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기존의 요 8장 29절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도 인용을 했을 뿐이지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요.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공로에서 이 대속의 공로와 효과에서 첫 번째 공로는 원죄에 관한 부분을 해결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요 그냥 하나로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이어받은 거잖아요.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게 좋든 싫든 제가 그거를 비교해보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원죄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예요. 원죄는 용서해 줄게. 너하고는 상관없지.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는데 네가 타고난 거니까 타고난 죄니까 끝까지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넘어야 될 약간의 그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면 알수록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고난 죄는 내가 선택해서 그 죄인이 될 이유가 없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생물학적인 계보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런 죄악의 취약성을 갖고 태어난 거는 아버지 하나님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 받아서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종족을 번식하고 그걸 본능 삼아서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또 불값을 내려가게 되냐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게 바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들을 보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고 제가 100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끝까지 니네 조상의 죄니까 끝까지 가져가라. 이거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있고 우리가 아는 종교 가운데서도 이거는 타고난 업보야라고 업이라고 하잖아요. 업.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업이야.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손으로 잡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실 수 있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원점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가 해야 되냐면 죄 없으신 분이 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그 얘기 다윗에 관한 얘기 막 그 감격하는 다윗 오늘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 번째 우리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대신 속죄하는 그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로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한 그 은혜를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나는 죄가 없는데 제 죄값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매 없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지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속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들의 원죄 부분인데 그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버지 하나님한테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지고 거기서 딱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끝.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공로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취해 가고 예수님은 범죄한 일이 없으니까 부활하시고 그러면 이제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대속의 그 권한이 대속하신 권한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은 거잖아요, 이게. 아들이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어디에? 보좌 우편에 앉혀놓고 넌 잠깐 대기. 그래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딱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권한을 어떻게 쓰시느냐는 거죠. 쉬운 말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예지 예정 나왔잖아요.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또 안 준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요.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주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또 준다고 그래가지고 받기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막 이렇게 떠맡기거나 이러는 거기서도 또 이제 이게 교리가 갈려요. 그리고 교단이 갈리고 하는데 어느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가져다 야 인마 이거 너 받아 그러고서 확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막 떠맡기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를 해.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두에게 다 그건 이렇게 열려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교단들도 있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미리 알고 미리 정해서 받든 안 받든 억지로 확 갖다 주면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라고 하는 게 칼빈 쪽이고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어딨어. 비인격적이잖아. 그런 일 아니야. 이렇게 반대로 나누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알미니안 쪽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쪽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받기 싫다고 하는 것을 막 쑤셔 넣어가지고 우리가 외할머니 집 그 방학 때 집으로 돌아갈 때 할머니가 막 주머니에다 밤도 넣어주고 뭣도 넣어주고 또 뭐 꾸깃꾸깃 다 용돈 하라고 해서 넣어주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밀어 쳐 넣어주느냐? 거긴 조금 복잡한데요. 저는 이쪽 칼빈주의자 쪽이에요.
알미니안주의 쪽은 조금 저한테는 좀 안 맞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근데 뭐를 보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마구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침례를 줘요. 아버지 하나님의 침례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직접 말하면은 아파. 그래서 온갖 백약이 무효야. 그래서 누구밖에 쳐다볼 수가 없게 만들어. 하나님밖에 쳐다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이것도 버리고, 저럴 수 있었는데 저것도 버리고.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마사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침례. 일명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거기에서 두 가지로 사람이 나뉩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웃기시네 하고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하 이게 내가 문제였었구나 라고 그쪽 방향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뭘 갖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침례 요한이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회개하시오. 그 얘기 딱 던졌는데 사람들이 웃기시네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어떻게 해요? 훅 찔려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눈물 찔찔 나고 머리가 숙여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그 앞에 와가지고서 회개를 해야겠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회개는 이렇게 하셔. 그러고서 물침례 받읍시다. 그러고 물침례를 받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침례가 물침례로 완성되지만, 시작은 뭐부터 오냐면 회개하는 그 중심, 하나님이 만지는 중심, 말씀으로 헤집어 놓는 그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원죄라고 하는 은혜로 다가오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누구든지 만지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거기서도 막 이제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건들면 그저 그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맞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알면서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그냥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잘못했어요 아빠 그러고서 글쎄 나 뭐 이러고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듯이 현명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내가 줬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그 성경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가시빨채를 뭐 하는 것이, 뒷발질을 하는 것이 누구 고통이다. 결국은 네 고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가시발에다 대고 왜 거기다 대고 막 뒷발질을 해서 화를 거기다 분을 풉니까? 그래봐야 그 가시가 뭐가 내 발만 찢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 이런 거 문제가 있어라고 조명을 해주면 그냥 그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됐다, 네 인생 돌아봐라, 그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듯이 회개하고 뭐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거기서 뭐가 오느냐면 거듭남의 은혜가 오는데, 그게 바로 원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나왔고, 그리고 그 얘기를 더 간단하게 추려내기 위해서 예지와 예정이 나왔지, 그냥 교과서적인 칼빈주의자적인 입장에 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여기 보면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고, 부르신 그를 또한 뭐하고? 의롭다 하고, 의롭다는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3단계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미리 정한 사람을 그냥 놔둬요. 그냥 섞여 있게 놔둬. 그러다 때가 되면 불러요. 이름을 부른다고.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대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딱 오게 부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은혜 주는 방법이 그래요. 다 이렇게 쭉 놔둬서 보다가 언제 되면은 불러요. 그러니까 구원이 개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근거예요. 어느 한 사람 같은 집안에 있어도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부른다니까요. 이 부르는 장면이 있고 그 부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러면 의롭다 하는데 불러서 왔다 그래서 너 의롭다 하고 이 칭의거든요. 칭의. 야, 너 진짜 착하구나. 너 진짜 바르구나. 옳구나. 라고 칭의를 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칭의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잘못된 부분을 딱 지적할 때 아 정말 잘못됐구나 라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따 이놈 봐라. 앞으로 될 놈이네.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때가 있고 부른 사람을 의롭다 할 때가 있는데 의롭다 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반드시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만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들여다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버티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너 앞으로 믿음대로 될 거야. 이게 칭의입니다. 근데 이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의롭다 한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은 뛰어나고 높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의롭다 하는 단계가 어디예요? 저 밑바닥 진흙탕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높이 올려놓는, 씻기고 갈아입히고 이렇게 해서 높이 올려놓아 주시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가지고 가느냐면 처음 시작했던 믿음 그대로 붙잡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러 가는데 우리의 취약점이 뭐냐면 영화롭게 가는 그 단계를 거쳐가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데 요지부동 움직이지를 않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말씀 주셨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했을 때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를 1층으로 올라가게 하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서 마지막 꼭대기층까지 올라가게끔 그 과정을 거쳐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고 걷다 보면 내게 부족한 점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없이 어떻게 살아? 뭐 없이 어떻게 살아? 뭐 없이 어떻게 살아? 먹을 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부분에서 이걸 못 내려놓고 계속 들고 앉았으니까 가지는 못하고 교회는 나오고 그러니까 뭘 보면 붙잡고 있어요. 믿음만 붙잡고 있어.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10년 전이요? 20년 전이요? 30년 전이요? 심지어는 40년, 50년 전이요? 10대 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90대 가서도 그거 붙잡고 있느냐고. 여기 이런 데를 봐도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 이거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성장하기 마련이에요. 어느 목적을 두고 성장을 해서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첫 번째도 뭐냐면 원죄를 사하시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게 몇 가지들이 획이 그어지고 큰 그림에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우리가 몰라서 게을러서 아니면은 감추어서 이런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이제 원죄 그만하고 자범죄. 원죄는 어디에서 사실 끝나냐면 거듭난 데서 끝나요. 거듭난 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봐서 딱 좋을 만한 그런 외통수로 몰아넣어요. 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예수 절대 아이고 제가 밤을 새워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이게 좀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게 아주 예수님 그거 복음 이런 거 믿는 부모 밑에서 컸어도 이거 거절하고 거부한 그 역사를 얘기하자면 저도 진짜 부모 마음 근심하게 하고 어머니 눈물 많이 뺀 사람이에요. 진짜 말로 톡톡톡톡 그 부정하는 거는요.
그래서 제 양들이 그렇게 잘 안 따라다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원죄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내게 품음으로 인해서 그게 뭐든 간에 앞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라고 믿는 데서부터 원죄는 해결되고 두 번 다시 그건 하나님이 그걸 들춰냈잖아요. 확실한 그 대가를 치렀으니까 누가 아들이 치렀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내 범죄가 문제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원죄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원죄가 없어졌으면 자범죄도 안 생겨야 되잖아요. 죄의 근원이 뿌리가 끊겼으니까 이제 안 돼야 되잖아.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잔상이 남아 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냐면 영에서 후퇴해서 마음으로 갔다가 마음에서 후퇴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몸으로 들어가요. 몸이 이게 완전히 이게 진짜 숨겨진 그 본부예요. 본부. 그래서 이 몸에서 뭘 볼모로 붙잡고 있냐면 생명을 볼모로 붙잡고서 우리를 겁을 준다. 인질로 붙잡고 겁을 주는 그런 게 이제 바울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볼모로 잡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죽는 게 두렵잖아요. 다 몸을 입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는 게 두려운데 그 공갈에 늘 속아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는 그 모양새가 자범죄인데 이번 한 번만이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40년 70년 된다고. 변화가 없는 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원래 이런 게 인생이요. 신앙생활이요. 뭐 해야 해결돼? 죽어야 해결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거 죽어서 해결 안 난다는데 저는 제 모든 걸 겁니다. 뭐 해결 나면은 뭐 제가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을 확률도 50대 50이네요.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여기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후에는 그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구원자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이거는 뭐에 관한 죄일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죄를 설명드렸죠. 이거는 뭐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원죄를 담당한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잘 기억하세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게 굉장히 핫한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 용서해 주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걸 초림 예수로 봐요. 아기 예수로.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심판 예수로 본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 이게 대부분 이렇게 알려진 핫한 구절인데 뭐를 사람들이 이게 잘못 해석했기 때냐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뭐가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받는다.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무덤 속에서 자다가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뭐 하나님의 뭘로 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부활해서 뭘 받을 것이다. 비로소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 앞에서 누가 그냥 손 딱 들고 그 말이 맞지요? 목사님 틀렸지요? 라고 얘기할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99명쯤 돼요. 1명은 누구예요? 저예요. 초림예수와 재림예수의 근거라고 여기 본다고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을. 근데 제가 여기 밑에다가 요한복음 14장을 얘기하는 여기다 써놨어요. 일부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뒤의 일을, 어떤 승천하시고 난 뒤의 일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함께하는 새로운 선생님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호자를. 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이렇게 바톤 터치, 이 선생 교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분은 또 다른 선생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선생님인데 나와는 조금 색깔 다른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라는 건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비진리 가운데 있는데 진리를 구분해서 진리 가운데로 살게끔 그 삶의 목적과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줄 그런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형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형체가 없다고 없는 거요? 공기가 형체가 없다고 없는 거가 아니듯이 성령께서 영이시라 형체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이 분명하거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네. 그분이 와서 나의 속에 계시던가 아니면 안 계시던가. 근데 안 계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쪽에, 진리 쪽에 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뭐가 달라지냐면 가치관이 혼돈이 와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의 목적과 목표가 뭐예요? 돈이죠. 근데 이제 그걸 성경적으로 이제 저 원점에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돼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이거든. 더 들어가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간접적으로 직접 가로막거나 간접적으로 가로막는 뭐 동성 이런 거는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애초에 그 말씀에서 벗어난 비진리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만연돼 가는 추세예요. 법제화돼 가는 추세예요. 그러니 이걸 말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목적이고 전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신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애굽, 한편에는 메소포타미아 전권이 모두가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신이에요. 이쪽에 바로가 태양의 신이고 이쪽에 아세라가 이게 전부 섹스의 신이에요. 그러니 그 고대 근동이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저기 한다고 하는 그 당시의 동양권 철학도 내내는 그거예요. 그 본능이 모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직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그 진리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이제는 무엇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다고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은 예수님이 있으면 그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 되지만, 상담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 없는 게, 최소한 거듭난 사람이면 모두 그 선생님이 1일 선생님이 다 오신다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와서 혼돈된 가치관을, 혼돈된 인생의 목적을, 혼돈된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를 원해요. 내가 힘을 갖기를 원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다뤄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힘을 갖기를 원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역대의 군왕들이고 이 세상의 대단한 정치인이고 철학자였어요. 여기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의 정체로 소금의 정체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어디다가 두고 여기 이 얘기를 초림예수와 재림예수 중간은 딱 떼먹냐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스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한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은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시작과 어느 한 사람의 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한 토막에 이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 보내고 끝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심판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28절. 이와 같이 이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이게 원죄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죠.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죄. 이 문제 때문에 어느 시점에 와서 죽을 거라고 예언했고 진짜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고,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뭐 할 것이다. 이게 죽은 사람이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본다는 게 죽은 사람이에요? 성령님 따라가는 사람이지. 제가 이걸 들어놓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핫한 구절이고 저에게 있어서 인생을 바꿔버린 구절이에요.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시작과 끝에 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인 원죄에 관한 영역은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과 마음과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은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끝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그 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우리가 뭐 말할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권한이 있어요? 그걸 바꿀 거면 내 인생이 시작되고 끝나기 전에 했어야지. 이걸 다 끝내놓고서 자 이제 한번 펼쳐봅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항변해요? 이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끝난 거예요.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안에서 원죄도 끝나야 되고 자범죄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뿐만 아니라 많은 요한복음의 구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리더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은 어디다 둬? 그게 바로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오실 것이다. 첫 번째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두 번째로 오시는 건 뭘로 오실까요? 영으로 오시죠. 성령으로. 그리고 여기 굳이 얘기할 거 없지만 세 번째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두 번째 오시는 영이신 하나님과 끝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고 함께 가면, 어디까지 가면? 우리들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땅끝 때까지 가면 그 뒤는 그냥 어디로 직행하는 거예요? 와, 이거 모르네. 어디로 가요? 우리가 숨을 딱 놓으면 낙원으로 간다고요. 네가 오늘날 나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처분만 바라고, 좋은 결정이든 나쁜 처분이든 그냥 그 처분 따라서 낙원도 가고 음부도 가고, 낙원에 있는 사람 천국 가고 음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 그냥 그대로 더 내려가서 뜨끈뜨끈한 데서 영원히 있어야 되고 후회하면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도살장 가는 차를 타면 지가 어떻게 해도 그날 죽어. 내일이 없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탁 찍어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얘를 살려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골에 개 장사 얘기 안 했나? 오늘 새벽, 어느 새벽인가 며칠간 주인 눈치가 좀 이상하더니 어느 새벽에 와서 개 장사가, 그 안에 있는 개 2마리를 끌어갔어. 개 트럭에 실렸어. 아이고야, 나는 이제 내일을 못 맞는구나. 이게 끝이구나.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 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휴게소에서 잠시 섰는데,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두런두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서 주고서 내려. 나 이거 지금 죽는가 보다 하고 발발발발 떨었더니 그 탄차가 내 차야.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았네. 근데 걔가 뭐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누구 권하네요? 여기 전적으로 나는 뭐만 하면 돼. 주인이 나보고 가자 그럴 때 믿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목숨 걸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지. 그 얘기예요, 이게. 아이고, 속 시원하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는 원죄를 말해요. 아까 읽은 히브리서 그냥 끝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남아있는 죄의 뿌리, 자범죄를 말하는 거고, 다른 선생님은 이제 보혜사 선생님이죠. 영이신 하나님인데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 우리하고 함께 하면서 뭐 하겠어요? 함께 있으면 너는 너대로 밥 먹고 나는 나대로 밥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계시록 3장에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나는 너와 함께 먹으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것이 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이 파란색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은 어디에다 대고 그물을 친 겁니까? 영일까요? 마음일까요? 몸일까요? 율법은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도 본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까지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사실상 행동하냐 안 하냐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바울이 신기하게 말하는 게 율법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7장에서 마음까지는 문제가 없어.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똑같이 공감을 해. 근데 어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안 되는데 그걸 해결한 게 뭐냐면 영을 쫓아가면은 뭐도 해결된다. 몸도 해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서 육신의 생각 결국 사망으로 끝나고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까 바울 얘기처럼 바울이 몸에 희망을 가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돼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무슨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몸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거듭났고 마음은 함께하고 그리고 몸까지, 내가 성령님과 함께해서 몸을 이겨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게 죽어도 죽는 건 정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안 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질 못해, 이 몸은. 그러니까 불갑을 내려놓기는 하는데 무엇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신령한 몸뚱이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새로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좀 만져보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만지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만지지 마라 라고 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뭐 물론 여기에 구멍이 있고 여기에도 구멍이 있고 여기에도 구멍이 있긴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전혀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그걸 뭘로 증명하냐고요? 여러분 중에 여기 뚫고 가실 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분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공간 이동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세상을 주름 잡겠죠. 근데 그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는 바로 그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그때 뭐가 없어야 되냐면 우리 속에 부활했을 때, 물론 그런 사람 뭐 예수님 앞에 들려 올라가지도 못하겠지. 죄라고 하는 게 무거워서 공중부양이 안 된다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데 만약에 우리 속에 죄의 근거가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겠어요?
죄의 근거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면 그게 뭘까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사탄이죠. 사탄을 어떻게 천국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질서정연한 진리인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여기에 있는 주님이 선택하고 제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다 해줍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다 전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이들의 삶의 등불이 되고 이들의 삶의 지침이 되고 이들의 삶의 귀한 약들이 다 돼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귀한 진리의 체계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뜻 다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